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령님은 교회의 영으로서 그 이후로 언제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또 예배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청하는 것은 그 성령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또 새롭게 만나고자 함이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교회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절기가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고 구약의 오순절 77절입니다.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탄생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초막절이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과정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교회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좋았어요. 성탄절에 먹을 것도 많죠. 놀기도 하죠. 온라이트도 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 성가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재밌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 소중했고 그 감격을 이렇게 가슴에 담아 안을 때에 이제 부활절이, 그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그것으로 참 소중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또 교회 개척한 이후로 성령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성령의 계절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의 모든 절기가 참 소중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아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신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사랑하는 이의 노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외삼촌이 14살 차이인데, 이제 북한에서 외삼촌은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또 이미 목회자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6.25 전쟁 통해 젊은 사람들은 다 인민군으로 징집이 됐고, 그래도 외삼촌은 나이가 30대 후반이라서 징집은 되진 않았는데 이제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평양 교회에 사시다가 평양 시내 가서 어떻게 전황을 살펴보고 오겠노라고, 그 또래의 가장 몇 사람이 나가는데 14살 차이 나는 저희 어머니가 오빠 나도 갈게요 그리고 따로 나선 것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한 생이별이 됐답니다. 그때 바로 중공군이 밀고 들어왔고, 그 중공군에 의해서 그냥 집으로 다시 가지도 못하고 짐보따리 싸지도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밀려 내려와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외삼촌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이제 작은 교회 목회를 시작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택에서 목회를 도와드리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택에서 제가 태어났고 논산 중앙교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4살 때 외삼촌이 대전 동북교회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저도 따라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논산 중앙교회에서는 태어났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추억은 전혀 없어요. 반면에 대전 동북교회 그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또 유치원도 다니고 해서 제 어렸을 때의 추억은 그 대전 동북교회 마당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교회가 내 삶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또 소중히 여기게 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기에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 그대로 제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기자 고라자선의 그 시편 하나하나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그대로 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똑같은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네, 이건 내 신앙 고백이네, 내 노래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교회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나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목사로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난 교회는 싫어. 물론 교회의 본질,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 보이는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시비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교회가 시비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가 싫어, 예수님만 좋아,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깊으면 쇠약해지기까지 할까요? 상사병이라고 하죠. 직업병이 아닌 줄 알고 계실 테고, 군대 상사들만 걸리는 병, 우리 교회도 상사 몇 분 계시던데 그분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사모함이 깊어지면, 그리움이 깊어지면 걸리는 병. 그런데 이 병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 만나면, 그리워하던 고향에 가면 씻은 듯이 낫습니다. 거짓말처럼 낫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것 참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코로나19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참 깊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긍정적인 예측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딱 들어오는 말이 코로나19 이제 야구 9회전 중에 1회전 끝난 것밖에 안 된다. 1회 끝난 것이다. 앞으로 8회까지 남아있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8회까지 겪어내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묶여있고 그래서 예배 장소의 전환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사무치도록 그리웠습니까? 70 넘은 우리 교인 계신데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시간 맞춰 나오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것으로 알고 못 나가게 하니까 잠깐 산보 갔다 오겠노라고 그리고는 걸어서 한 30분을 와가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행정실에서 헌금 놓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잠깐 기도하고 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에 대한 주의 성전에 대한 그 마음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가질 수 있었다면 우리는 다 잃어도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시편 84편을 우리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 주의 제단, 또 4절에서 주의 집, 집, 궁전, 제단, 장막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 동일한 소유격은 무엇입니까? 주의 집,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집이기에 주님의 성전이기에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 묶여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지 못하면 가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것 때문에 사모하여 쇠약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복학교 경로대학에서 한번 그쪽 방문하는 기회를 잡으면 저도 한번 꼽사리 껴서 가보고 싶다. 근데 가보고 싶은 마음은 궁금한 마음은 요만큼은 있는데 못 간다고 해서 쇠약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럽이 관광의 빗장을 좀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워낙 안 돌아가고 힘드니까 유럽은 나라들마다 10%에서 30% 국가 GNP 총소득의 그 부분을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연다고 해서 선뜻 가게 될까? 마음들이 많이 닫혀있기 때문에 선뜻 발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가보고 싶긴 한데 그것 때문에 쇠약해질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가 주님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로서 베드로는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천국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곳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교회 주님이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며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워하다 보니까 누가 그립냐? 여기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나는 그토록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심하게 참새가 언제나 성전 그렇게 드나들고 제비가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하면 그 참새와 그 제비가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면 참새도 복이 있고 제비도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면서 받는 복,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풍파 속에서 일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전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교회에 거하는, 주의 전에 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비싼 선물입니다. 값없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 비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그냥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고라 자손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기본적인 은혜는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겨 바벨론에서 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시를 지어 노래하며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들 역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이름, 좋은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들만 부르셨냐? 당신들만 선지자로 삼으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도 지도자들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그들의 곁을 떠나라고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와 함께 있질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반면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가족들은 어린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에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단이나 아비람이라든가 온 같은 그 자손의 이름은 성경에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지도력을 거슬려서 그렇게 많은 참 그 평지풍파를 일으켰었다. 그 미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문지기로서 레위 자손으로서 찬양대 역할을 하고 역대서에 보면 역대상 26장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를 이끌고 앞서 나가 싸웁니다. 싸우는데 총과 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적군 앞으로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대입하면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서는 메실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일부러 낸 길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20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20년, 새로 세움받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계속해서 시온의 대로를 낼 때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보느냐? 그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도 거기에 하나 보태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인구 감소에다가 정말 세속적인 그 흐름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기류가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한다면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인구 감소이겠다. 그런데 정말 큰 위기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시온의 대로를 그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만들어가게 되고,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주님 앞에 각기 나타나 주님 앞에 서기까지 힘을 얻고 더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며 그 걸음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 노래, 바로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한국교회와 함께 예배 회복의 날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예배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예배할 때에 그 은혜가 눈물 골짜기에서도 많은 샘이 있게 하시는, 힘을 얻고 더더 시온의 대로로 나가는 우리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